여러분,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혹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소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사명은 이 사전적 의미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즉 구체적인 어떤 맡겨진 임무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시작하며 자신의 분명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그의 사명에 더 가까운 의미를 전달하는 구절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는 것,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의 임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라면 사명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과정을 담고 있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이 사명이라는 단어 앞에 숙연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사명자야.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성도로 집사로 교회를 섬길 때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분명 사명받은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받은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참된 사명자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달합니다. 사명자의 삶 안에는 그 사명을 주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이 이제 길을 떠나 앗소로 향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가는 반면 바울은 일행들과 헤어져 육로를 통해 앗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13절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은 왜 일행들과 굳이 헤어져 홀로 약 40km 정도 되는 육로를 통해 이 앗소로 가고자 했을까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일행은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 배편으로 미둘렌의 기호섬, 사모섬을 거쳐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3년이나 목회했던 에베소도 들르지 않고 배를 타고 가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는 급히 서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앗소까지의 일정을 다른 일행들과 함께 회로가 아닌 육로를 통해 가고자 했을까요? 이 학자들은 바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아마도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바울이 그동안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을 텐데, 이제 밀레도로 가는 여정 가운데 중간 지역인 앗소까지 홀로 육로로 여행길을 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여름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 배려로 잠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이하신 양가 아버님들을 뵙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 교역자들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을 뵙고 인사하며 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미너리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와 일주일도 안 되어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이사를 마치고 나니까 며칠 동안 제 아내가 몸이 안 좋은 것입니다.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여러 증상들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다 보니 마음도 약해져서 이 곁에서 아내를 살피고 보살피는 저도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득 제 안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미국에 유학 온 지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아내가 혹은 아이들이 혹은 내가 이렇게 아프면 이 땅에서의 이 삶을 정말 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여러 일들, 여러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 자연스럽게 제가 가졌던 시간, 제가 했던 묵상은 내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목회자가 될 것을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렇게 늦가기에 유학을 오게 돼서 하늘의 교회를 만나 섬기게 되었는지 가만히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정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들었던 마음은 결국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목회도 사역도 그리고 일상의 삶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난 세월도,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의 길도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며칠 동안 감사하게도 아내가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그래도 이전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아플 때,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혹은 어떤 고난이나 중한 기도의 제목을 마주할 때, 이전 그 어떤 때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도 드로아에서 앗소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부르심, 주께 받은 사명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걸어갈 길을 놓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어떤 때보다 더 간절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계기가 되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가 있을 것이고, 일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집에서 털어놓은 찬양 가운데, 주께 드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 더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을 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떠난 여행길 가운데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의 시간을 보냈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혹은 종종 마주하게 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23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이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 자신의 사역의 원리를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주를 위해 참았고 회중 앞에서나 개인적인 신방에서나 믿음의 유익한 교훈들을 주저없이 가르쳐 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가 진정으로 바란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고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유학을 오기 전에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로 6년, 교역자로 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역자가 되기 전 마지막 4년 동안 7가정 정도로 이루어진 목장의 목자로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담임 목사님의 권면도 있어서 막상 목자로 섬기게 됐지만 사실 저희 부부는 목장 식구들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부부였습니다. 그때는 수년째 자녀를 기다리고 있던 때라 자녀를 양육해 본 경험도 없고 나이도 연소하고 직장 경력도 몇 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장에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적 경험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셨고 이미 유스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학 교수님도 계셨고 어떤 회사 연구소의 부연구원장도 계셨습니다. 목자로 세움을 받긴 했는데 내가 과연 이분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한동안 깊이 고민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깨닫고 저는 더 이상 이런 고민과 번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목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목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목자로서 나이도 조금 더 많고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사회적인 그런 좋은 권면을 드리고 격려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자상이 사실 제가 바랬던 목자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미 그런 목자가 아니었고 그런 목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과연 내가 목자로서 나이의 연소함에 상관없이 사회적 경험에 상관없이 자녀를 양육해본 경험에 상관없이 목장 식구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사도로서 목회자로서 얼마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을 섬겨왔는지를 담담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수고하며 애쓰며 섬긴 것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참된 본문이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 말씀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바울이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성령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밀레도를 떠난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물 때에도 성령께서는 아가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있을 바울의 환난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 예고하면서도 동시에 바울이 그 성령에 매여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의 증언을 통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더욱더 그 길을 사모하며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은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수치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그 누구보다 깊이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과 은혜로 바울 자신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 바울은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그 은혜를 먼저 누렸으며 이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부담스럽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 사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 받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누리며 그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담담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 깊이 깨달아져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한 영혼에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